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들은 그 삶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어떤 측면을 살펴볼 것이냐 하면 부활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같은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제가 끝나는 동안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답이 믿음으로라는 답입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인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얻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음과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부활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 중간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인터미디엇 베리어블을 보면 거기엔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라고 물으면 이 복음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거기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위대한 책이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복음을 정리하고, 우리는 처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사실은 로마서를 순서대로 강해하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로마서를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요약해서 강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 기본 시작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내가 택정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무엇에 관한 약속이냐?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형태는 뭐냐 하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딸에게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딸은 이미 바비 인형이 생긴 겁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생일에 이쁜 볼펜 사드릴게요 해도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완료됐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약속인데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니까 당연히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사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하면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 하나님의 뜻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아느냐 하면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기어다니던 2차원을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새로운 몸을 입고 3차원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가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다니는 존재가 된다. 이 존재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지 죽었던 애벌레가 다시 애벌레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활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넴 여인입니다. 그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 정말 이렇게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왕도 잘 알고 그러니까 내게 부탁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그의 시중을 드는 게하시가 하는 말이,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소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에 꼭 필요한 게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저희 가정에 굉장히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는 장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돌아내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이 어느 날 레마처럼 다가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자녀를 주시는 장면들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골라서 매일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어느 날 네가 돌아내 아들을 안으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가 울리는 것을 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지금은 돌아가신 좋은교회 김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며칠을 머물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수넴 여인처럼요, 방에 도배를 다시 착 하고 침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때부터 좀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죽거든요. 들판에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보더니만 저 안에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괴로움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빨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환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을 봅니다. 나중에 이 수넴 여인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평강이니이다. 평강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요, 입으로 그걸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의 믿음은 뭡니까? 길이 어디로 열릴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시지는 않으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과정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될 것이라, 그게 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난국에서 어디로 길이 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면 죽은 생명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돌려받는 여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 예, 주님 압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잠자는 자를 일으키는 그 부활 때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살아나는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그때는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게 어려운 일인데 빛이라는 겁니다. 정말 빛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멋진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예,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영광을 본다. 믿음으로 죽은 자를 돌려받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얻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언제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건 부모 자식 관계가 이미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죽음이, 사망이 역사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리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역사한 자리입니다. 그 자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왔으니까 너는 아니다. 돌아가라. 이방인이다. 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니라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이런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죽은 것 같은 딸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어떤 여인들은 복수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요. 죽은 자를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 부활의 증거를 얻는 것보다, 그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치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주님 할 수 있으면 뭘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능치 못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9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의 진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여인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돌려받기도 했다. 여기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가 논리적인 연계성을 갖고 하나씩 이빨이 물려들듯이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 그러니까 이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면 믿음으로 찾아오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느님께 넘길 때 오는 나라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하느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면 이 의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느님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면 반드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불화살 같은 유혹이 옵니다. 불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것도 그 유혹을 우는 사자같이 찾아오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 또 정말 불의 세력과 같은 마귀의 위협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귀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 가운데 잡혀있는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단계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못하던 걸 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뭡니까?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이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서들에 보면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빌립보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있다고 영치 감옥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이거 받아서 고맙긴 고마운데 이거 내가 이 감옥에 있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배고픔과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배고픔을 바꿔갖고 떡 5개를 이만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배불리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원하던 상황이든 원치 않던 상황이든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부활은 그 뒤에 다음 절에 설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절에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이들은 악형을 구차히 명치 않았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힘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지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걸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어떤 이들은 광야와 산중과 함혈과 암혈과 토굴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유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나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고생해야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과정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더 나은 부활을 주실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모든 이에게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들이 얻어냈던 부활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걸고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질 수 있고 이 땅에서 궁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그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경험했습니다. 일제 36년 사회에서 정말 다시 나라가 되찾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데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일제에 협력하고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다시 독립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이름을 얻고 그 후손들이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만일에 해방이 없었다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가 되찾아졌을 때에 그들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설 거냐라는 것과 똑같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믿음으로 여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때로는 오라브이를, 때로는 딸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행을 피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시대가 악할 때에 하나님 그 악행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